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영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방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성시 교독이 아니라 오늘 성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봉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의 상황이라 그냥 함께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이영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여는 시온이 빛나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모든 제약된 생각을 버리고 유일한 선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함께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게 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코로나의 제4차 대유행으로 모든 국민들이 크나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과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의 올무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특히 공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가 제한적이고 어려운 이때에 어느 곳에서나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독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반세기 50년 동안 우리 할빈 동산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빈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시며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내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노래가 있어 늘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의 노래 부를 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10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조금만 엎혀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340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뿐만 아니라 영생을 사는 약속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도널드 브롯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건의 위기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현재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생명력을 그 활력을 상실해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건 생활에 경건의 결여, 경건의 부족에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에는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 내면화하고 그 가치를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는 이 경건의 모습은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활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단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개혁판 성경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경건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되지도 않는 신화와 같은 얘기들을 떠벌리지 말고 말들을 만들지 말고 운동선수가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부단히 연습을 하듯이 훈련을 하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부단히 연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은 오직 연습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성경의 지식이 방대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굉장히 경건해야 되는데 제가 만났던 신학교 교수님 대체로 좋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경건의 삶이 탁월했던 사람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신 목사님이나 우리 신학교를 나오신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이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렇게 본이 될 만한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특이한 성령의 부으심을 입는다고 해서 경건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봐고 예언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의 스킬과 운동의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을 하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 부단한 연습,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은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또 부단한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운동선수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운동선수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는데 여러분 운동 보면 각종 운동의 교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골프는 안 해봤지만 골프도 아마 교본이 나와 있죠. 교본이 나와 있는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본을 보고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매우 감각적인 것이고 거의 우리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성실하고 꾸준한 또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만이 우리 몸으로 체득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2002년 그 월드컵에서 아주 절묘한 슈팅을 해서 골을 넣었던 이 박지성 선수에게 어떤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절묘한 슈팅을 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절묘한 슈팅을 했습니까? 아마 포르투갈전을 아마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박지성 선수가 하는 말이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몸이 저절로 자기는 그렇게 움직여졌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운동입니다. 생각하고 하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하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체질에 가까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양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 볼링을 매우 잘 치시는 분인데 그 수준이 거의
국가대표급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볼링을 잘 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사실 월요일이면 이게 이 교육자들이 쉬는 날인데 자기가 볼링을 좋아한다고, 저 어떻게 독재자 같기도 한데 부교육자들 몰당 데리고, 담임 목사가 오라는데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와서 같이 볼링을 치면서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막 이 볼링을 배우기 시작한 교육자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저는 안 되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교본을 사서 굉장히 많이 읽고 달달 외울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게 막상 치면 잘 안 되네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고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잘 된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꾸준히 연습한 내가 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고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반복의 결과요, 누적의 결과요, 또 연습과 훈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경건도 그렇습니다. 경건한 생각,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치, 경건한 의지, 경건한 실천, 경건한 인격, 경건한 삶,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복되고 누적되는 연습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 탁월한 기독교 작가이면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 스카펙의 교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먼 길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는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훈련 없이 성도가 되는 지름길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얻기 위해 단순히 성인들의 삶을 모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모방으로만으로 자신이 실제로 성인이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들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괴로운 진실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어쩌면 오늘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은 훈련이요 단련이요 꾸준히 반복되고 누적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연습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단련하고 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연습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운동하고 나면 좀 더 상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은 금생의 이런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보다 더 활력이 넘치고, 여러분 삶에 활력이 있습니까?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활력이 넘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축복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였던, 그리고 제가 매우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현대의 그 기독교 작가이면서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면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를 하다가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새벽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한평생 장애인들을 돌보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경험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간증한 그런 작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우에는 인간이 갖는 4가지 차원의 측면이 있다고, 관계적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하면 뭐 인간이 가진 이성이라든가 동물과 틀린 이성이라든가, 뭐 또 하나님의 형상하면은 뭐 하나님의 삶을 반사하는 칼빈 같은 사람은 이렇게 거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이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며 하나로 일체되어서 사는 것처럼 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적인 흐름입니다. 그에 맞게 이 그 헨리 나우엔도 인간의 관계로부터 이 우리의 경건 생활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관계를 4가지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과 자신의 관계, 또 자신과 누구의 관계가 있겠죠?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 무엇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세계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4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의 삶에 이룰 수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헨리 나우에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그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영성사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외로움부터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외롭습니까? 사람이 외롭죠, 솔직히. 뭐 부부가 같이 살아도 외롭고 가족들과 같이 살아도 외롭고, 사실은 참 인간은 끔찍하게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외로움이 오는 것일까? 그것은 사실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된, 어떤 형태로든 의존된 그런데 그 의존 관계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들의 인정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홀로 설 수 있는 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가리켜서 고독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리튜드라고 하는 고독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박수 친다고 해서 더 잘하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칭찬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사랑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서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독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독의 단계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인간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기대나 타인의 어떤 그 대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정말 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에로스, 아니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 헬리나우에는 우리가 적대감에서 환대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적대감? 나는 이웃들에게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잘 분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요,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어두운 정신인데, 이 뭐냐면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요즘에 이제 뭐 능력주의니 그런 말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한 경쟁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 경쟁주의. 야, 인간은 뭐 서로 봐줄 거 없어.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서로 그냥, 아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의 조건이 다르고 사람마다의 재능이 다르고 그런 것인데, 이 출발선생만 똑바로 같이 뛰면 괜찮다는 거예요. 무한한 경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깊이 배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는,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경쟁의 대상에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시기와 폄하의 대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시기하고 얼마나 폄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선진국에서조차 서구 유럽 뭐 그렇게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계몽주의가 그렇게 휩쓸었던 서구 사회에서조차 얼마나 인종 편견이 많습니까? 차별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그 폄하와 시기의 대상에서 사랑과 돌봄의 따뜻한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여러분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상으로부터 기도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헬리나우에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대체로 망상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 망상적인 기도가 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죠.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말하는 대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땅에 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단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망상에서 기도의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나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단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기 부인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연습을 통해서 이 단계로까지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이루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저 세상에 가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경건의 방향, 경건한 삶의 방향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집착으로부터 또 무집착으로, 무애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섹스, 출세, 성공.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들이죠. 사실 다 갖고 싶죠.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인 것이고 거기에 바로 우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꾸준히 벗어나는, 집착으로부터 꾸준히 벗어나는,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모두가 선망하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꾸준하게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꾸준히 죽음을 연습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면 당황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는 내려놓고 놓아지는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저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자꾸 내가 건강해야만 한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어떻습니까? 다 노화되는 것이고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고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생명이라는 그 한자어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살으라고 하는 살으라고 하는 명을 갖다 이분은 명령으로, 하늘의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살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을 해서 하여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아둥바둥 그렇게 집착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주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 이의 없이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늘 하고 있어야 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권호원 장로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올 봄에 비가 반짝, 이게 앞에 있는 나무가 저 벚꽃이 막 그때 막 피어나서 한 며칠 지나고 나서 했어요. 여러분, 그 벚꽃이 피려면은 그 겨울을 견뎌내고 그게 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비가 막 오는데 부슬부슬 막 그날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봄비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붙어 있는 놈들도 있지만, 근데 요만큼 이제 피워보지도 못하고 뚝뚝뚝뚝 지는 놈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빛처럼 지고 있는 그 벚꽃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얼마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 지어가는 그 한겨울을 견뎌내서 피워놨던 것이 저렇게 며칠 피워보지도 못하고, 채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진다고 하면 얼마나 아쉬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데 그날 비가 그렇게 내려서 그런지 그냥 툭툭툭툭 아쉬움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저
그 하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그냥 운명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다. 견디고 살아남는 것도 아름답지만 아무 이유 없이 여러 가지 그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아무 이유 없이 지고 있는 저 꽃잎들도 참 아름답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라고 해서 왜 지금 간다고 하면 아쉬운 게 없겠어요. 그때 많이 몸이 안 좋았을 때거든요. 아쉬운 게 없겠어요. 섭섭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아쉬움을 줬고 이유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이것을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구차하게 우리의 죽음을 맞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어떤 정서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려면요, 사람이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바뀌는 단계라고 합니다. 한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중에 나오는 자기 개발서나 일반적으로 나오는 성공에 관한 책들과는 매우 성격이 다른 책입니다. 한번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수련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매우 성서적이고 참신한 인간 품성의 이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 스티븐 코비가 1776년 이후 미국에서 성공과 관련되어 출간된 이 책과 문헌들에 대해서 심층 연구해서 발표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대인관계나 대중적인 이미지를 개선시켜주는 어떤 기술이나 특별한 테크닉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좋은 인생의 가치들, 예를 들면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인내, 근면, 사랑, 소박 등 이런 좋은 가치들을 습관화해서 그것들이 그들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하는데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좋은 가치를 내면화하고 습관화하고 그것을 인격화하고 그것이 생활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꾸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들이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들이 우리의 깊이 우리 내면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죠? 저기에 끌려갔는데, 그분이 누구야? 최권능 목사님. 그 일제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이제 끌고 와서 너 인마 절대로 너 여보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마 그랬더니 그러면서 때렸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 전당 이런 체질인 거죠. 체질 그냥 체질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종교회를 대표하는 무명의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그분은 이런 화두를 갖고 있었어요. 신앙적 화두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분이 이제 스승들을 찾아가면서 유명한 분들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쉬지 않고 성경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그런 스승을,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분이 배운 기도가 이런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은 고대 사막 수도사들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는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그때부터 계속 반복합니다. 하루에 1000번, 2000번, 3000번, 그러다가 10,000번, 20,000번, 30,000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심지어는 잠잘 때도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진짜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성신학을 전공하고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하면서 많은 신학을 한 20여 년 동안 그동안 그쪽 종교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인문학 분야에서 공부를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게 필요 없더라고요. 단순한 거 하나를 생명처럼 붙드는데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유명한 잡지였던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실린 단편 소설 가운데 이청춘 작가가 쓴, 우리 때는 매우 정말 모두가 다 좋아했던 그런 작가인데, 그분이 쓴 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줄을 타는 광대 노릇을 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처음에는 땅바닥에 금을 긋고 여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도록 하거라 하는, 그랬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씩씩씩 걸어 다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20cm 정도의 줄을 높여서 걸어 다니게 했어요. 처음에는 막 비등비등 거리다가, 그러다가 그것도 아주 이제 잘 거기 줄을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20cm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줄을 조금씩 올려다가 나중에는 까마득한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줄 위에 있는 아들에게 있습니다. 줄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도 끝도 없이 넓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너 일로 내려와. 그랬더니 그냥 신나게 구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때립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다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높은 줄 위에 세운 다음에 묻습니다. 줄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아버지, 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 이제 됐다. 하산할 때가 됐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무대에 세워서 줄을 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의식할 수 없을 만큼의 경지에 올라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줄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보면 다 같은 차원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복음의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며 사는 그런 경지에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을 구속하고 내게 짐이 된다고 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진행되는 연습의 분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연습 자체가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혁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만큼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만큼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만큼 인생의 높이와 깊이와 폭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가능한 한 한 주에 한 번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개신교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트, 이분의 이 책은 현대 영성의 고전이라고 하는데 영적 성장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경건훈련, 영성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우들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어제 첫 번째 촬영을 마쳤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마 유튜브로 이렇게 배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성장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면 내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고 가난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신적 활력이 생기고 생동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이 비대면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거울 속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깨어 사는 구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뜻에, 나의 욕망에 눈을 감고 주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적대감에서 환대로, 망상에서 기도로, 애착에서 집착에서 무애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부단히 열심히 성실히 연습하며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우리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재난의 시대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소서. 무엇보다도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신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림이고 충만히 부어주심이고 또 그 부어주신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는 경건의 연습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의 신이라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막 와서 하시는 분이 잘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배 및 모임은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방역 지침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달간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백신이 빨리 보급이 돼서 빨리 맞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백신을 맞고 나면 뭐 그렇게 두려워할 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앞으로 감기나 독감처럼 함께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잘 공급돼서 잘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우 소식들 입원하신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환자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췌장암 투병 중인 김한식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김한식 집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7월에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현대 영성 고전이라고 불리는 리차드 포스트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 원래는 그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Celebration of Discipl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련의 축제, 훈련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좀 어려운 면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정말 그런 부정적이고 우리의 모든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 아주 본래적 신이 주신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경건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Celebration of Disciplin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강독했거든요. 강독이라는 건 뭐냐면 설명도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그 저자의 글맛과 저자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오늘 조금 늦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죠. 지금 마지막은 그리고 또 일어나서 우리 찬송 45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대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성령 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